신명기 34장 9절부터 12절 말씀 가지고 내일을 준비하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내일을 보고 준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3주에 걸쳐서 과거를 기억하자, 그리고 오늘을 준비하며 이제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고자 여러분에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잠언 27장 1절 말씀을 보니까 함께 성독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삶을 지키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원하고 또 소망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한다는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내일을 위해 많은 것들을 준비하지요. 내일 일어나지 않을 것을 위해서 미리 걱정도 합니다. 오늘 이따 오후에 무슨 일이 있지 않을 것인데도 미리 걱정합니다. 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동안 많은 것을 느껴왔고 그렇게 해왔고 또 그렇게 우리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인은 내일 먹을 음식을 미리 준비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도 월급을 타면 한 달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하십니까? 이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셨던 어느 집사님은 남편이 월급을 타다 놓으면 바로 그 이튿날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서 한 달 먹을지 부식을 사다가 냉장고에 꽉꽉 채워놓고 쌀도 사놓고 그렇게 산다고 합니다. 아마 그것이 누구나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낯설지 않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일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준비하는 건 비단 내일뿐만 아닐 것입니다. 일주를 본다면 더 많은 일들을 준비하고 한 달을 본다면 더 많은 것이 필요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루 일주일이 아닌 한 달, 1년, 더 나아가서는 5년, 10년 또는 우리 학생들 앞으로 30년 인생을 50년 인생을 바라보면서 공부하고 준비하고 예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인생의 삶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그 연속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항상 이렇게 지평선 보이듯이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는 태풍이 불어서 광풍이 요동을 쳐서 정말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고, 어떨 때는 너무나 뜨거운 태양열에 의해서 우리가 지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너무 추워서 한기를 느끼는 삶을 삽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의 이치가 우리의 인생의 이치하고도 똑같다고도 봅니다. 좋은 날이 있으면 어려운 날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신명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명기의 마지막 내용, 오늘 우리 함께 본 본문 내용은 모세의 임종과 그의 위대성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죽음과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임명된 사실은 장차 가나안 땅
정복하여서 새로운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죽음은 구세대의 사라짐을 의미하고 여호수아가 안수를 받는 것은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诵독합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기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도권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 지혜의 영이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예전 성경 개역 성경에는 지혜의 신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지혜의 영, 지혜의 신이 충만히 여호수아에게 임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인정하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오늘을 살면서 스스로 자랑하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은 스스로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참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은 세상이에요. 요즘은 잘난 사람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다들 미인이고 미남인지,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역시 목사님 그래서 항상 콩깍지가 껴야겠죠? 콩깍지가 껴도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이 제일 잘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현명한 처세를 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여 지혜롭고 현명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함께诵독합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지혜를 구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구할 때에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9절 말씀에도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명예나 재물을 자랑하는 것은 실로 어리석은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함께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지혜를 갈망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잠언 27장 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성독합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내가 잘났어. 내가 말이야 우리 아들이 어쩌고 막 떠들고 우리 딸이 막 그러고 우리 사업이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로는 필요하죠. 뭐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적당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아플 때도 이야기하라고 하지요. 그러나 오늘 사는 사람에게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므로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들보다 무겁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서 누가 서리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로 분노를 억제하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남을 칭찬하는 일에 열심히 칭찬을 해주면요, 남을 칭찬해 주는 것 같아도 어떻게 보면 자기 가치가 굉장히 더 높아지는 거예요. 칭찬해 주는 사람보다도 가치가 높아지고, 칭찬을 받는 사람보다 오히려 칭찬을 해주는 사람이 더 위대해지는 것이에요. 왜? 너무 잘난 사람이 많고 너무 똑똑한 사람이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가령 우리는 하루에 3번 양치질을 하고 삽니다. 3번 양치질 안 하십니까? 저는 3번도 하고 4번도 하고 5번도 합니다. 왜? 치아가 부실해서 그래요. 굳이 3번까지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루에 한 번 혹은 아예 하지 않는 사람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홀하기 쉬운 아주 작게 여기는 이 양치질이 결국 언제 문제가 생겨요? 나이가 들면 이제 심각한 일이 일어나죠. 예, 치아가 조금 더 아프면요, 뭐 충치가 생겨서 막 아프기 시작하면 이 통증은요, 다른 어떤 데 아픈 것보다도 더 심해요. 그렇죠? 여러분 한 번도 치아로 인해서 안 아프신 것 같이 얼굴을 이렇게 하고 계시니 여러분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예. 치아가 아파가지고 그 고통은요, 이건 전 세계가 아픈 거예요. 이거는 이 치아는 전 세계가 아픈 겁니다. 굉장히 고통이 심하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손을 잘 씻으라, 양치질을 잘하고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늘 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하는 행위는 겨우 양치질이지만 먼 미래를 본다면 튼튼한 치아는 우리에게 굉장한 목적이 되는 거죠. 건강한 치아를 위해 지금이라는 삶은 좀 번거롭습니다. 불편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번거로움과 조금의 불편함이 나중에 건강하고 직결된 아주 중요한 일은 작은 것을 소홀히 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자랑하지 않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송독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선지자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과 직접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이야기한 선지자입니다. 그럴 만한 선지자가 또 누가 있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만큼 하나님과 때로는 친구와 같은 이야기하듯 모세는 대면하고 대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깊은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신앙인의 모습, 언제든지 하나님과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과정을 늘 기도라는 매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모습인 것이지요. 진실한 믿음, 정직한 믿음, 성실한 신앙생활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다양하게 교훈한 내용입니다. 내일이라는 미래를 생각하며 현재라는 오늘을 소홀히 여기는 행위는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오늘을 언제나 항상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하는 성도의 모습. 내일은 또 옵니다. 과거는 계속해서 만들어져 갑니다. 그래서 현재는 항상 있는 거예요. 그 현재에 내가 얼마나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가 하는 것은 항상 자신에게 주어 있는 본연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어찌 보면 소홀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영혼의 미래에 있어서는 영생까지 담보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특별히 올바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에 있어서 우리는 절대 소홀함이 없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지도자가 다 되어야 합니다. 신명기 34장 12절 말씀 함께诵독해 봅니다. 모든 큰 능력,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진실한 믿음의 지도자는 자기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신의 것을 버려서라도 백성만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참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참으로 겸손한 지도자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하는 자이더라.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하는 사람의 모습. 출애굽기 4장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이 잘 못하는 자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를 처음 부를 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말이 어눌해서 말을 잘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애굽에 종되었던 우리 민족을 구출하여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기는 합당하지 않은 지도자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듯이 모세는 말을 잘하지 못하고 입이 뻣뻣하다고 고백을 했어요. 모세 자신은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위인의 최초의 테스트는 그 겸손에 있다. 제이 러스키는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영혼의 미래를 위해 지금 당신이 행하고 있는 모든 일이 과연 올바른 일인지 우리는 때로는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행복이 가득한 영적 미래를 장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은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는 나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마치 집 앞에서 거울을 보듯이 내 자신을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면밀하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확인했다면 이제부터 믿음과 열정을 불태워 신앙생활에 매진해야 할 줄 압니다. 많은 인류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인간이 일주일에 1시간 정도만 내면 종교성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종교성은 유지되지만 더 이상은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종교성을 유지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 축복받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우리가 할애해야 될 줄 압니다. 본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종교적 본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일주일에 1시간씩 종교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1시간도 종교의 시간을 내지 않으면 사람의 종교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말을 달리 말하면 일주일에 대예배 1시간만 드려도 최소한 기독교적인 종교성은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성장과 성숙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조금 더 시간을 내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작은 첫째로 하나님께 열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열려 있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기도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사람, 언제든지 헌신의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사람,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는 곳이면 주여 내가 가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열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함께 성독해 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덥게 하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지금 포로입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다니엘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냐면,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은 다 우상 앞에 먼저 드렸던 것이므로 우상 앞에 드렸던 음식을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하나님께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왕보다도 더 큰 사람으로 세워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로 열린 기도의 문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영권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술객과 박수들이 왕의 꿈을 해몽하지 못하지만 다니엘은 그 모든 것들을 척척 해내서 오랫동안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을 하게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함께 성독해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하나님께 열린 사람은
항상 주를 따르는 사람이요, 십자가를 기억하는 사람이요, 믿음에 선 사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자기에게 열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선독해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의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으면 증거를 얻게 되어 있어요. 그 믿음으로 열려있는 하나님의 증거들을 체험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오늘 예배가 끝나면 우리 재직들 또 건축위원들 이제 교회 이전을 위해서 회의를 합니다. 건축위원들이 작년부터 올해 2년 연속 계속해서 구리, 남양주, 서울 인근 지역에 수많은 건물들을 보아왔습니다. 저들이 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건축위원님들이 보면서 뭐야, 전사님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응답받았는데 사모님은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데 뭐야, 보는 데마다 그게 아니고 또 봤는데 또 이게 아니고, 내가 우리 건축위원님들이 뭐 험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마 속으로는 그랬을 거야. 이건 뭐야 하면서 혼자 궁시렁거리지 않았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셨잖아요. 이제 예배 끝나면 우리가 함께 보고, 오늘 갈 수가 없어서 영상으로 봅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그것으로 계약을 해서 이제 이것을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향해 우리가 나아갈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또 참고 있었더니 목회자가 기도한 그러한 자리, 목회자가 기도한 그 물질에 맞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니,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이었고 믿지도 않으니 거짓말쟁이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증거가 있습니까? 증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요? 그것이 내 자신 속에 있어 자신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열린 사람의 모습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어떤 상황과 여건과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다니엘이 왕 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의 그 기도하는 모습이 꼴보기 싫어서 시기해서 왕에게 사바사바해서
왕 외에 누구에게든지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게 하는 왕의 도장을 찍어서 공포를 합니다. 그래도 그 사실을 다니엘은 알고 있으면서도 날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는 하루에 3번씩 어김없이 기도를 했어요. 사자굴에 붙잡혀서 사자굴 속에까지도 들어갑니다. 그해도 누가 지켜줘요? 사자가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 머리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문 속에 들어갈지라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나올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없으면 대부분의 거짓의 영에 붙잡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분들은 거짓의 영에 빠져서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작은 3번째로, 타인에게 열려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성독합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사도행전 8장 34절 말씀에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성독합니다. 그넷이 빌립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여러분,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우리는 도망하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타인의 음성도 귀담아 듣고 항상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자리에는 항상 참여하고 말씀을 받는 일에 힘을 기울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네시가 빌립에 말하되 내가 묻느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여러분, 타인을 향해 조롱하지 마십시오. 타인을 향해 손짓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 열려있는 하늘문을 향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 받는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은 속사람이 변한 성도라는 것이에요. 속사람이,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이 변한 성도가 오늘을 살고 나아가 내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속사람이 변해된 사람을 쓰십니다. 모세의 나이가 80세에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애굽에서 종살이 하며 신음하고 있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가 그 이전 40년 동안 무엇을 했길래 그때 부르셨을까? 40년의 모세와 80세의 모세는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 모세가 태어나서 40년은 애굽에 종살이하는 그곳에서 왕자로 살아갑니다. 왕자로 살아서 그가 40세가 되어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사건을 치르고 광야로 도망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80년이 세월이 됐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어요. 내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내가 잘 알고 있는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외모적인 변화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애굽의 왕됐던 모세가 광야에서 비천한 목동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껍데기다. 고난의 40년 광야로 모세의 외형적인 변화보다 속사람이 변화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인생이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고난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자기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지. 즉 겸손을 배우고 온유를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데 중요한 것은 껍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